112편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관체 알파벳 순서대로 어, 첫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답관체 형식의 말씀. 오늘은 14번째 이 눈이라고 하는 14번째 알파벳 아, 순서입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 이 우리에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다 거의 현대 문명을 가진 도시에 살고 이 등과 빛에 대한 어떤 절박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사는 곳은 이 조치원이고 그래도 완전히 또 도시는 아닌 부분도 있어서 밤 11시가 되면 도심인데도 불이 다 꺼지고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예, 우리 시골이나 남자들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 행군 같은 거 하면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거나 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면 사람의 인기척을 겨우 듣고 이렇게 걸어가지만 뭐 나뭇가지가 자기 얼굴을 때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습니다. 완벽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그 등이 오늘날 뭐 랜턴이나 이런 것처럼 더 강력한 뭐 이 빛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이 딱 비추는 곳이 자기 발등 앞에 딱 비추죠. 뭐 이 안에 기름 같은 것들을 태워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센 빛이 아니지만 그것이라도 없으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런 정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어, 주님이 결정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뭔가를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 그냥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배부른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주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 안에서 한 번 정도 이상은 다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결정하고 붙들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 도움을 받는 역사들을 경험해 보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통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신락 같은 그 빛조차도 없어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가 우리는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목말라 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1%도 갖지 못해서 자기 생애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죠. 예전에 어떤 그 인터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람들의 인터뷰 그중에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기 힘들 만큼 무의미한 삶을 사는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은 너무 무섭죠. 뭔가 없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느끼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없죠. 그 아내나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것, 이거는 뭐 결혼하려는 이런 어, 동력이 되기도 하죠. 아, 내가 결혼을 해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아내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가 다 채워져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표류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대명천지에 밝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력이 없어서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여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게 유일한 것들이죠. 내 인생을 지도할 유일한 것.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게 의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고 다른 이런저런 정보들에서 우리가 좌절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지 않는 길에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은 시편 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도해주는 그 지도에 자기의 삶을 다 걸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 위해 맹세하고 자기 길을 정한 그때그때 감정적인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유일한 진리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서도 주님 붙들고 가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인 그 자극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면 다시 흩어지고 우리의 감정적 고양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삶처럼 그렇게 여기죠. 감정적 고향. 이 은혜 받았다는 말과 감정적인 고향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이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무된 상태가 되었다. 뭐 이런,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은혜라는 말이 우리의 감정적 고향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 고착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런 것들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어, 받았다는 말에 대한 혼동,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 이런 것을 에, 우리가 많이 혼동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가 있다 또는 없다, 오이코스 모임에서 은혜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어, 유일함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체화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고향하고는 많이 연관이 없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서 이 고난을 회피하게 해주십시오. 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 지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지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고난이 있지만 내가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최종적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시편 기자의 최종적 목적지는 그의 복지나 그의 안락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점이죠. 유일한 목표, 유일한 목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지점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기 위한 결정을 하고 가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원 제물, 낙헌제 이렇게 부르는 이 제물은 어, 다른 예물에 비해서는 규정이 좀 느슨한 편입니다. 다른 제물들은 이 제물에 흠집이나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규정대로 딱 드려야 되는 그런 그 면이 있는데 이 자원제물은 그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의 종류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일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것은 뭐 어,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들입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재물들이 이 자원 재물로 많이 그려졌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 입으로 드리는 자원 재물, 이게 주님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행위죠. 그래서 드리는 자원 재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술로 드리는 이러한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오는 공의로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기 위한 이 조건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의롭게 여기시는지 나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이게 원래 원문상으로는 그 자기의 생명이 이 두 손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손에 그냥 그 생명이 이렇게 노출돼 있다. 그냥 손에 있을 뿐인 자기에게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한데 이 두 손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게 누가 언제 손에 있는 걸 낚아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깊이 숨겨둔 것이 아니고 그냥 손바닥에 이렇게 놓고 오늘 없어질 수도 있고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뭔가가 없는 거죠. 이 시편 기자에게. 대단히 불안한 상태인 자기 목숨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자기 목숨에 대한 보장을 든든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근데 이게 또 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위기의 지점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평온할 때는 모두가 다 비슷한 행동들을 하죠. 근데 그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생명과 관련돼서 명예와 관련돼서 자기 개인적인 복지와 관련돼서 중대하게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게 뭔가 이게 바닥에 내려앉는다든지 아니면 그 활력이 있는 어떤 나무 가지 같은 것들로 그냥 때려서 이- 이게 상처를 입혀서 이렇게 동물을 잡는 그런 사냥 도구죠. 여기 특징은 그겁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들이 이 시편 기자가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지금 현재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게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자들이 이 양쪽에서 그, 어, 크리스찬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그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자들이 양쪽에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긴 합니다. 근데 길이 딱 그 중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 있어서 조금만 좌나 우로 이렇게 치우쳐지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길인데 여기에서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딱 하나님의 말씀인 정로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만 좌로 조금만 우로 치우쳐도 사단에게 먹히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이런 일이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올무로 가득한 짐승을 잡듯이 이 시편 기자의 삶을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그런 덫을 사단이 놓고 있고 어떤 원수들이 그런 일들을 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미. 사실 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보지 못하거든요. 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못 보느냐? 자기의 간절함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올무고 벼랑 끝인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 때문에 기대 때문에 주변의 그 올무들을 보지 못하죠. 결국 그걸 밟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에 떨어지게 돼 있고 더 확실한 그 올무는 약간의 성공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 우리의 바램 이것이 아예 뭐 가능성도 없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보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앞에서 이렇게 아른거리고 있으면 그것들 덥석 물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 잡을 때도 미끼 같은 걸 쓰죠. 될 것 같이, 잡을 것 같이. 그것에 몰입해서 주변에 있는 위험들이 보이지 않도록 이 주님 아닌 것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의 뇌가 그냥 정지해 버립니다. 하와가 딱 그랬죠. 그 음성에 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딱 기울이는 순간부터 이 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있는 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뇌라는 게 너무 약하죠. 인간의 뇌가. 금방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에 부하내동하기가 쉽습니다. 난 누구보다 객관적이야.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사람은 없거든요. 10만이 객관적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만들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찰하고 있는 그런 존재만이 객관적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떤 문화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운 것, 우리의 경험치 그런 것에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듣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우리도 느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의 길은 예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 측에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성경책을 낱낱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에 두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통달을 할 만큼. 그래서 이 성경에 접근할 때도 자기 영혼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벌써 왜곡이 시작되죠. 보는 순간에 왜곡이 시작됩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의 간절함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인 양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이나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조차 성령의 인도를 구하죠. 하나님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내 눈과 귀가 주님께 올바로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구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녹은 상태입니다. 이미 매일매일 어제 주님과 동행한 경험치로 오늘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으로 기대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불안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불안하지 않다.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있는데 우울하지도 않다. 이것저것 많은 즐거움들이 내 삶에 연속적으로 있다. 그건 우리가 눈이 멀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이 먼 상태. 이미.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원래 기업은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사람, 그 집안에서 계속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자면 가나안 땅이 그 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자기 기업을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자기 기업으로 생각했거든요. 가나안 자체를. 근데 가나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 땅 안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인도 비전 이런 것들이 더 본질적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자체를 차지한 것으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다 성취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땅은 취하고 주님은 버렸죠. 땅은 얻었는데 주님의 비전, 주의 길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죠. 우리도 지금 지점까지 올 때까지 주님의 인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인도에 도착하는 순간에 주님은 잃어버리고 그 도착한 지점에서 우리는 멸망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안전지대가 아닐까요?
주님 버리는 순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이 지점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의 은혜 때문에 와 있는 게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상실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들을 안 놓치고 있잖아요. 주의 준 것들이 자신의 기업인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그래서 빵이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기자만큼 주님과 깊고 본질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왕의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행한 여러 가지 실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반복해서 하죠. 다시 돌이키기는 하지만 우리는 쉬 하나님의 인도 자체에 대한 기억, 이것으로 오늘 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지나친 신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왔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그 인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놓치는 거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항상 기울어져 있는 상태.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해야만 설 수 있는 그런 상태. 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설 수 없는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도 지탱해 주기를. 그것이 없이는 내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 주의 말씀이 항상 나의 판단거리가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꼿꼿이 내 뜻과 의지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 감안하는 정도, 검토하는 정도,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시편 기자와는 좀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삶을 기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의 삶 자체가 지탱되지 않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떨 때는 광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모질이처럼 보이기도 할 것인데, 하나님 측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어놓고 있는 시편 119편 기자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아닌데 마치 주님처럼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게 자기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베타코스 어, 인도하는 우리 팀들, 섬기는 팀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주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는 않거든요. 어떨 때는 이유를 알 수 없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싹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다 성공했던 방법들을 이번 주에 다시 썼는데도 말씀도 섬김도 다 불만족스러운, 섬김 받는 사람도 섬기는 사람도 다 불만족스럽고, 다음 주 그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두려운, 뭘 더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뭘 더 해야 될까? 도대체 뭐가 부족했나? 이런 질문을 탁 던지면 도대체 뭐가 부족했길래 실패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무수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근데 결국 답은 거기에 주님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우리 금세 혼동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상태에 딱 들어갈 때 아웅다웅 싸울 수 있거든요. 아웅다웅. 이게 부족했어요. 저게 부족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결국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안 계셨다. 이게 결론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회복될 때는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형통함이, 그럼 그때는 바뀐 것 하나도 없이도 형통한 것이 왜 이렇게 됐지? 다시 찾으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메마름, 갈증, 그리고 불충분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불충분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낄 때 이런저런 원인을 찾다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그렇고 저게 부족해서 그렇고. 근데 그런 분석들이 거의 헛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 뭐 그런 결론이 올바른 결론이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덜 경건한 것도 아닌데도 메마른 시간을 지나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치시는 거죠. 아, 이게 다 은혜였구나.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단함들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은 아닐지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매사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추어 보지만 결국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홀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이유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